우리가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굳게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난 관계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움츠러들고 이미 떠난 직장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젊은 날 내내 힘들게 짊어졌던 역할은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게 될까봐 감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려놓음과 포기를 혼동하지만 포기는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흐름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흐름 한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서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혼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수많은 책임과 유혹, 끊임없는 부름 속에서 우리는 집착하거나 거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내려놓음이 단순한 행위가 아닌 하나의 상태가 되는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한 상태 말입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마 놓지 못하는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썩어버린 관계를, 더 이상 믿지 않는 명성을, 그리고 좋은 자녀, 모범적인 남편, 강인한 여성의 역할을 꽉 움켜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들어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책임감, 도덕성,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지 두려움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잃을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익숙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으면 공허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수록 더 움켜쥐고 움켜쥘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나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붙잡고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떠나려 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름 붙여지지 않은 원한, 무너진 기대, 미처 하지 못한 말들, 감히 꺼내지 못한 사과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요한 강물 아래 숨겨진 바위처럼 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단 한 번의 바람결에도 모두 떠올라 우리를 숨막히게 하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집착입니다.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붙잡는 것이죠. 형태도 소리도 없지만 모든 시선, 모든 반응, 모든 꿈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매달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고통조차도 마치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인 양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리면 우리가 함께 사라질 것처럼 과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놓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직 붙잡고 있으며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그 질문이 침묵 속에서 충분히 오래 울려 퍼지면 마음속에 틈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는 여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보아서입니다. 억지로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을 이해함으로써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충분히 명확해지면 우리는 놓으려 애쓸 필요도 없이 그것은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회피, 항복, 나약한 체념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책임이 있으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자식, 직업, 꿈이 있으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려놓음이 등을 돌리는 것도, 노력을 멈추는 것도, 삶을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려놓음은 일종의 힘이자 고요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끈끈하게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끈을 명확히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더 이상 깊이 있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명료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껍데기일 뿐이며 목표, 의무, 혹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위장한 오래된 상처일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고 남들이 달린다고 해서 또 다른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진정한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만큼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으며 어떤 성취나 증명서도 없습니다. 다만 가슴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내면에서 오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지만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내려놓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과 함께 머물며 고치려 하지 않고 피하려 하지 않으며 숨으려 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고 느끼고 숨 쉴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모든 올바른 일들이 저절로 피어나기 시작하며 억지로 하려 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 의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을 때 당신 안에 스스로 지혜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햇볕에 꽃이 피어나듯 샘물에서 시냇물이 흐르듯 당신을 자연스럽게 이끌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저항을 멈추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돈, 성욕, 권력 같은 거친 욕망들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고 때로는 피하는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덕행의 모습으로 도의 가면을 쓰고 수행이라는 옷을 입은 아주 교묘한 욕망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결정, 모든 기도까지도 조용히 조종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는 평온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와의 암묵적인 거래입니다. 내가 연부를 외우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계율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깨끗하게 지키니 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숨겨진 계약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명상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열심히 외우며 철저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 숨은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복을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삶이 불공평하게 대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심지어 깨달음이라 불리는 것조차 때로는 아주 고차원적인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고 싶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싶어 하며 존경받고 통찰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은 더 이상 물질에 있지 않고 이미지에, 특별함에 대한 환상에, 그리고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인정받고 싶은 열망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수행자가 되려 할수록 아무것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의 소박함과는 멀어집니다. 증명할 필요도, 얻을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는 마음 말입니다. 때로는 명상에 앉는 것이 단지 명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말이나 통찰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 박수 쳐주고 자신을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주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평범한 옷에서 수행자의 법의로, 물질에 대한 갈증에서 의미에 대한 중독으로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장해도 욕망은 여전히 욕망이며 여전히 집착을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나쁜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선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마저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선함이 과시하거나 붙잡거나 자신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자아의 미묘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기도문 속에 숨어있는 욕망을 보고 아름다운 말 아래 감춰진 계산을 알아차리며 나는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연극 같은 것임을 볼 때 비로소 자유의 첫 호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한때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신성한 것들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무것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느리게 사는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며 은둔하는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하고 교제를 피하며 논쟁을 멀리하는 모든 사람이 진실을 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도망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듣는 것이 두려워 침묵을 택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과 사람 그리고 소음을 피한 후 그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회피는 해방이 아닙니다. 상황이 없다고 해서 망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고요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다른 종류의 깨어있음이 있습니다. 번잡한 차량 흐름 속에서, 시끄러운 사람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시장에서 비집고 들어갈 때 깨어있는 것입니다. 질투 어린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이 싹틀 때, 누군가를 경멸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저 보고 고치려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며 단지 인식하고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생겨나고 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일어나는 일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평온을 위해 문을 닫을 필요 없이 마음을 충분히 넓게 열면 삶의 시장 한가운데서도 천상의 도량도장이 됩니다. 다툼 속에서도 법문이 되고 생계 속에서도 수행의 길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등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흙 속의 연꽃처럼 세상 속을 걷되 더럽혀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음이 도달해야 할 장소이거나 해탈이 성취해야 할 상태라고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의 매걸음, 삶의 흐름 속에서의 매호흡이 바로 도도 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에 어디로도 가지 않고 항상 여기에 존재합니다. 만약 깨어있는 삶을 위한 이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일 것입니다. 애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거슬러 가지 않지만 또한 조용히 참아내지도 않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항상 길을 찾아냅니다. 물은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감쌉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돌처럼 항상 평온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 불안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자신을 휩쓸어가지 않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강해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수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동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삶에 항상 좁은 구간, 굽이진 곳, 흐려진 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흐르기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순간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며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솟아오르고 여전히 나아가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체념하고 내버려 두는 식으로 살지 않고 자신을 억지로 평온하고 선하며 고상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식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단지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억지로 버리려 하지도 않으며 흐름에 저항하지도 않고 자신을 침몰시키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물처럼 살 때 삶은 자신과 세상 사이에 부드러운 교류가 됩니다. 승리할 필요도 오를 필요도 기억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 상실, 그리고 한때 잊고 싶었던 모든 넘어짐까지도 모든 것은 흐름 속에서 제자리를 가집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마도 답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애쓰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으며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나는 강해야 한다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저 물처럼 온전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모든 사건을 아무런 구속 없이 흘러가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유는 더 이상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이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음이 사람, 일, 장소, 과거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사하고 모든 옛 관계를 끊고 소셜미디어를 지우고 친숙했던 기념품들을 태워버린 후 그것으로 충분히 내려놓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분노가 여전히 끓어오르며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만 내려놓았을 뿐 내면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놓았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는 놓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는 결코 지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입니다. 결코 틀리는 것을 원치 않고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아는 자비로운 척하고 용서하는 척하며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통제하려는 자아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오해받을 때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게 만들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억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모습대로 개조하려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거나 혼란스럽거나 불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작아지면 당신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밀어낼 것도 없으며 오직 꾸밈 없는 단순한 존재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실, 배신, 실패, 육체적 고통처럼 소리내어 울리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이야기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한 고통들은 쉽게 눈에 띄지만 아무도 모르고 우리 자신조차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매우 무거운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때마다 느끼는 피로감입니다. 유능하고 착하며 깨어있는 사람의 역할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 잊힐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누군가 자신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내면의 균열처럼 끈질기게 타오르는 일종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명예, 평판, 역할,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굳게 집착합니다. 한 번 칭찬을 받은 후로는 그 칭찬을 영원히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마치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삶이 무너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기를 감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치 있음을 느끼기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붙잡고 아버지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숨기기 위해 가장의 짐을 짊어집니다. 수행자는 잠시라도 약해지는 순간 가짜 수행자로 불릴까봐 정결한 외모를 유지합니다. 창작자는 관객에게 잊힐까봐 감히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한때 진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비록 조용하지만 가장 교묘한 형태의 족쇄입니다. 그것은 쇠사슬 소리처럼 울리지 않지만 모든 결정, 모든 감정, 모든 발걸음을 꽉 붙잡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깊은 무엇인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한때 칭찬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는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집니다.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웃을 때마다, 명성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사귈 때마다, 강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슬픔을 감출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 인형처럼 살아갑니다. 울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며 역할을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책임감, 도덕성, 이상, 성숙함과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얼굴이 변해서가 아니라 눈빛이 더 이상 빛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사람 안에 진정한 자아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히 조금 물러서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되돌아본다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나쁜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좋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삶을 서서히 죽이고 있음을 보아서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깊고 가벼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 강인한 사람,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 등 어떤 역할에도 매달리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삶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고 있고 당신이 그것을 더 이상 막지 않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고통에 저항하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매일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통제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존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감사하게 만들기에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하고 사랑하고 생계를 꾸리고 미래를 만들 수 있지만 결과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울 수 있지만 눈물은 더 이상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가로막았던 낡은 껍질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화를 낼 수 있지만 분노가 당신의 삶을 정처 없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노가 오면 알아차리고 떠나가면 인사합니다. 모든 감정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큰 호수 속의 잔잔한 파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 파도에 잠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물의 표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을 놓았을 때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옵니다.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거칠고 불완전하지만 부드럽고 그 어느 때보다 살 가치 있는 진정한 삶으로 말입니다. 집착할 때는 삶이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결과 하나하나에 우리를 휩쓸고 가는 폭풍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삶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리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숨쉬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서 있습니다. 먼지 속에서, 시비 속에서, 무상함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약간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도피하는 자의 고요함이 아니라 명확히 본 자의 평안입니다. 애쓸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고칠 필요도 없이 단지 살아가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자신을 정의했던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